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확정되어지는 의무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정확하게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확정하는 우리 고백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대구에 3년째 지금 내려와서요. 매년 여름마다 너무 더워서 어쨌든 여름에는 대구를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지난 주간 서울을 갔는데요. 서울이 더 더웠습니다. 올해는 다 덥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실 지난 주간 또 너무 더우신데 오셨을 텐데요.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아멘. 이 더운 날
저희는 덥다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저도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안 좋고요. 또 우리 감기 걸린 분들도 여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서요. 좀 설명을 드리면 WRC라고 해서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줄여서 WRC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세계 렘넌트 대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함께 대회를 하는데요. 매년 규모가 커져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모여서 밥 먹으면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거 아십니까? 사람이 치여가지고요. 그 대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거의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해외 갔던 분들도 또 이 기간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집회 참석하고 훈련받고 또 돌아가시는데요. 이번에 WRC 대회를 참석하면서 저도 많은 만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듣게 되고 또 그 얘기들 중에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런 중에 좋은 얘기 또 안 좋은 얘기 또 어느 교회는 이랬다더라 어느 교회는 또 저랬다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랬다더라 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세상에는요 일이 많아요. 그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있어도요 사건도 많은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특별히 매번 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들을 주시지만 이번에는 제게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거의 이제 20년 조금 안 되는 이제 19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처음 사역했던 사역 현장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 가르치면서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청첩장을 하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가르쳤던 초등학생이 이제는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가져왔는데 남편이 누군데?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래요. 사모가 된대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약간 이 마음이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봤더니 제가 아는 알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뭐 이만저만 해서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가 되는 제가 가르쳤던 우리 렘넌트의 얘기도 듣게 되고요. 또 누구도 또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안에 계속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엄마도 이상해지고 집에 가면 거실에 이렇게 그 재판 서류들이 한참 있다는 집이요. 이번에 집회를 가는데 이 친구들이 참여한 겁니다. 잘 있냐? 어머니는 잘 계시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여전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동생도 조금 이제 이상해진다고 하면서 걱정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동생이 너무 멀쩡하게 리더선언회부터 참석해가지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중에 회복되어진 모습들을 보고요. 너무 이제 말짱해진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은 초등학교 사역해서 3년 정도 사역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 사역 한 1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 사역 한 5년 했었는데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자체가 애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때는 멀쩡한 애도 이상해 보이고요. 그런 시기만 지나고 나면 또 애들이 또 멀쩡해지기도 하는 또 시기인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걔네들이 이번에 대회를 갔더니 중요한 데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아이로 성장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한 20년 좀 안 되는 시간인데요.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이번 대회만큼 만남 속에 참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이들인데요. 그냥 헤매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아이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복음이 그들을 세우고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응답받게 하고 중요한 인물로 세우시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제 마음속에 복음이면 되는구나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요.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20년 전 사진 한번 꺼내서 쳐다보십시오. 이게 누구냐 하고서 쳐다보게 될 겁니다. 정말 촌스럽고요. 그 당시는 패션을 다하고 어쩌면 최첨단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쳐다보면 왜 이렇게 이상한지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에 속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꿈을 꿔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1년, 한 2년 정도, 또 우리 부교자 생활로는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보내지고 뭐 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만 분명히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놓고요. 분명히 그날은 올 건데 불신앙하면서 그날을 맞을 거냐, 아니면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 속에 그날을 맞을 거냐, 그게 우리의 오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신다면 오늘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을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게으른데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안 되더니 하나님의 능력도 안 되더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측면에 우리가 게으른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응답받는다고 얘기하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인간이 열심히 했더니 되고 인간이 열심히 안 했더니 안 되고 라고 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려고 우리의 노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게을러도 됩니다, 게으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거나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세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자매는 이혼한 어머니 밑에서 오빠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정신문제가 와서 때가 되면 정신병원 한 번씩 갔다 와야지 회복되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친구의 어릴 때 소원은 뭐냐? 빨리 독립해야지. 그런데 성급하게 집을 나왔더니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주는 친구를 만났는데 가보니까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 동성애 하는 친구. 그래서 자기 20대 때 동성애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친구가 걔밖에 없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걔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 지내면서 동성애도 빠져 있다가 10년 만에 회복하고 돌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원래 복음 안에 원래 신앙생활도 했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도망간다고 도망가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집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집 나가면요 더 힘들어요. 또 힘들어 봐야 또 돌아오니까요. 이제 그렇게 고생하던 친구가 돌아와서 저한테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는 그 잃어버린 10년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 자기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던 친구였는데, 이번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인쇄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가장 안 좋을 때는 목사님께 보이고, 그리고 목사님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응답받는 자기를 너무 말해주고 싶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셔서 사역이 되어지고 있고 제자가 남겨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목사님께 꼭 하고 싶었어요 하는 그 아이의 눈을 보는데요,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에게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가 힘을 내겠습니까? 사실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도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에 이 말이 렘넌트에게 담기는데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도 빈말에 이쁘다고 얘기하고요,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축복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렘넌트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한마디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담긴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을 놓치고 있냐 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이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버리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감각이 다 발달되면 좋은데요, 사람은 감각이 여기가 발달되면 저기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사람 중에 우리 이 말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수화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도 같이 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랑 같이 이제 같이 사역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원래 선천적으로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후천적으로 눈이 나빠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후천적인 그 나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체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져서 촉감으로 이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잘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온 신경이 눈으로 있다가 눈이 안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감각을 주시는 건데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발전되면 발달될수록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안 중요해요. 바꿔서 말하면 육신적인 게 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영적으로 무지해질수록 자꾸 육신은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가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는 적당히 믿어야 돼, 미치면 안 돼,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여가로 해야 돼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놓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앙생활이 그냥 정신 수행하는 것 정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나쁜 건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건 저는 반대 안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교회를 아실까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시는 말일까요? 그냥 도 닦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그렇다는 건 안타깝지만 지나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친다면 사실은요 중요한 알맹이 다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종교생활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뭔가 욕구, 욕망들을 채우는 도구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공하고 뭐 잘되고 하기 위한 그런 종교생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기도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는 기도요. 가서 삼천배니 뭐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그게 아니면 종교생활은 뭔가 내게 여가생활을 하는 것처럼 고상한 취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안 거는 게 아니라 못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합리화로 하는 말이 뭐냐? 종교는 적당히, 미치면 안 돼,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음에는요 역사 이래로 계속 무엇이 나왔습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할 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생명을 거십시오가 아니라 생명 걸 가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 걸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닌 진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모르니까 말씀 성취라는 건 절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그걸로 위안 얻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뒤에서 기도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는 그 시간 동안 제가 모든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가정과 후대와 산업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성취를 모르지, 기도의 응답도 모르지, 그러니까요,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밥을 먹는데 맨날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반찬이 이거밖에 없다고 투정하면, 세상말로 말하면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성취를 주실지가 기대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천국 가면 감사한 건 천국 가면 직분 없답니다. 천국 가면 저도 하나님 말씀 바로 들으면 되니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사실 저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여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여러분 앞에 직업으로 서지 않고요, 저도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들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배가 드리기 싫어서, 아니면 기도하는 게 싫은데 억지로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예배가 감사해요.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이 자리에 말씀이 안 들리는 데 와서 앉아 있는다, 그것만큼 힘든 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는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속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누려지는데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성취라고 얘기하고요, 그 언약의 전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지난주에 우리가 잘 보고 아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주시는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을 통해 뭘 얘기하십니까? 모세는 지금 사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지금 이 현장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신앙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어릴 때 어머니로 통해서 받았던 언약이 그가 40년 또 40년 80세가 되어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는요, 계속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무슨 마음이 있냐,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기에 들어갈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해봐야 믿잖아요. 내가 겪어봐야 인정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그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점령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내일이면 갈까 라고 하는 그 세월을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40년이 지난 가나안 땅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드디어 왔구나, 이제 다 왔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땅을 쳐다보고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족속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 앞에 와놓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갔다가 우리가 개죽음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거기다가요,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형용사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요. 그 뒤에 있는 집도 주시는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물이 너무 중요했는데요, 우물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인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되더라,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네가 노력하면 노력한 거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IMF 오기 전까지 고등학생, 그 다음에 IMF 때 대학생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배운 게 뭐냐,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IMF 때 보면서요 공든탑이 무너지더라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딱 시간표 잘못 만져버리니까 하필이면 그때 사업 확장하려고 일 벌였는데 딱 무너지는 사람도 보게 됐습니다. 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어려운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네가 짓지 아니하고 네가 심지 아니하고 네가 파지 아니한 그 땅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1세대보다 2세대가 훌륭해서 2세대가 훌륭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고요,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이 헤맸어요. 그런데 왜 2세대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집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뒷부분에 보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찔끔 겨우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배불리도록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을 때 아멘이 됐겠습니까? 가봐야 알지, 그게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말이라고 쉽게 하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은 그게 지금의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야 지금 어려우니까 이만큼만 주면 감사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눈 뜨고 이성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알고 매번 무너지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난 뒤에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구나를 알고 난 뒤에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영상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중에서야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 복음을 받은 나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는 건데, 맨날 모르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나는 맨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사람이 보기에는 부도수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백지수표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백성,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습니다. 400년, 430년,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둘 다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30년 동안 포함하면 430년이고 아니면 400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노예로 있는 동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줄게, 그러고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2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 행동이 안 되는 것 가지고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근거는 뭐냐? 언약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너희가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12절에 얘기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여호와를 잊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요, 구원의 감격을 놓쳤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신분을 놓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없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없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는 그 여호와를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요, 그랬더니 우상과 귀신과 잡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쳐버렸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6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하게 불신자들이 삽니다. 어떻게 살죠? 몸에 부적 갖고 다니고요, 집 앞에 부적 붙이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나 하나님 말씀 붙이는 모습이나
불신자가 쳐다보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이는 건데 사람들이 쳐다보기에는 야 교회는 말씀 붙이고 저 무속인들은 이상한 거 부적 갖다 붙이고 사람들 모습에는 딱 그렇게 부적 같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거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요 16절에 오늘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15장에 가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무 조각을 넣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도요 17장에 와가지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의 광야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요 모세에게 와서 대적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면서요 모세에게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고 마사라고 이름 붙이고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하는 그들에게 마사라고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작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분명히 언약은 성취될 것인데 그 언약이 더디되는 것과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다시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었고요. 광야에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비교를 어디랑 하냐? 애굽이랑 비교합니다. 그럴 이유가 되는 게 아직 가나안 땅 못 가봤으니까요. 사실 이스라엘을 어디랑 비교해야 되죠? 가나안과 비교해야 돼요. 근데 계속 여기랑 비교하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가르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닌 거죠. 그들이 물어올 거니까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 20절에 나오는 이 말을 보면 십계명 같죠.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죠.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라고 하는 십계명과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축복을 설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 뭐냐? 묶여있고 잡혀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될 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게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고요. 무엇을 가르칠 거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얘기하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고요. 애굽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흑암과 저주와 그리고 마귀를 사단을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 축복을 설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 나가면 항상 부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죠. 왜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대구 와서 조금 걱정되는 게요. 골목길에 차들이 너무 빨리 다닙니다. 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서울 가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대구 고향이라 그랬더니 대구 사람들이 차도 잘 안 비켜준다면서 사람들이 저 운전하는 매는 너무 꽝이다고 얘기할 때 제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죄송합니다. 과격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 전에 한참 붙었던 플랜카드가 뭐가 있었냐. 교통사고율 1위 대구 경북이라면서요. 우리가 과격한지를 모르고 여러분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대구 와서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무섭대요. 어디서 막 들어올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길을 갈 때마다 아이들 손을 잡으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이들이 손잡고 가는 거 좋아합니까? 좀 지나면 손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손잡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 손을 잡자고 얘기하는 건 얘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보호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 여러분 이건 착하게 살아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이 뭡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6장 25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것이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 다른 말로 언약을 붙잡으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실수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무슬림, 이스마엘 후계자들이 지금도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는 조직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취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교회와 미래의 그 응답들을 오늘도 최고 축복의 인생으로요. 그리고 살리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하나님 큰 대회를 마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늘도 나를 살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붙잡은 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 잡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고강한 후대와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응답의 인생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